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너희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소원의 갚은 예물과 네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네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를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올해 9살 된 제 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왜 눈에 보이지 않아? 이런 질문 앞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너무 커서. 마치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가 느끼고 있듯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이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면 아이가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더 좋은 답을 하셨겠지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묘비에 가면 C.S. 루이스의 묘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평생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C.S. 루이스의 묘비명다운 그런 묘비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과 또 아킬레스 건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견의 세계에 계신 분이면 조금 더 쉬울 텐데 하나님은 불가견의 세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학창시절에 아이들 앞에서 기도를 할 때면 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당하신 적이 많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성전 정화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이 불가견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가견의 이 눈에 보이는 그 시계 안에서 보여달라고 하는 유혹이 끊임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유혹은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고 자신들을 이끈 하나님이긴 한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땅에는 눈에 보이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푸른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세라상 앞에서 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그 이방 신들에 대한 예배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방 신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자연을 숭배하고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들의 그 신상들은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가견의 신을 예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은요. 신명기의 또 다른 이름은 두테르노미움이라고 하는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건 제2의 율법을 뜻하는데요. 사실은 신명기 12장부터가 이 제2의 율법, 즉 법전을 소개해 줍니다. 12장부터는 그 예배에 대한 규정들을 먼저 말한 다음에 공직과 공직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중에는 형법과 민법과 상법에 대한 부분들을 쭉 풀어줍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두테르노미움 제2의 법전을 펼쳐가면서 가장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 예배에 대한 규정입니다. 예배에 대한 규정을 말하면서 본문 13절과 14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법전을 주시는데 규정을 주시는데 예배에 대한 규정을 먼저 주시는데 그 예배에 대한 규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디서나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뒤에 한 곳만 예배의 장소로 지정하신 게 아니고 방점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점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어떤 장소를 특정하기보다는 너희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방점을 두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가나안에 보이는 신들이 있는 신상 앞에서 예배드렸던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의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점이 됐던 건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유일무이한 여호와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체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부분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수많은 점들이 우리 가운데 떠 있는데 그 점을 어느 하나를 눈에 보이게 연결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넓고 훨씬 더 완전하시고 전체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도하여 주는 예배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회복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적인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배타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신론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신적인 존재들과 비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1계명이 선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1계명이 이걸 전제했기 때문에 2계명은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적이 없다는 전제하에 2계명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2계명은 하나님을 비겨서 어떤 우상을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2계명의 의미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화해서 완전한 분을 불완전한 존재로, 전체적인 분을 부분적인 것으로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이 예배에 대한 첫 규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예배해야 하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눈에 보여서도 안 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을, 그 무엇보다 완전하신 분을, 그 무엇보다 전체적인 분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묘비명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는요, 어쩌면 예배에 대한 성찰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 다른 한 가지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는 여러분 스스로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예배의 형식과 다른 사람의 보는 눈과 또 이왕 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타율적인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온전히 여러분들의 자발적 자유의지에 의해서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어떤 의미였는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부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훨씬 더 크고 완전하시고 넓은 분이라는 인식을 잊지 마시고, 또 그 어떤 우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눈을 감고 더 넓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선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의미를 점점 더 알아감으로 다른 것들이 그것에 비할 수 없음을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예배의 가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가치를 두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인간의 인식 세계보다 훨씬 넓은 분이시고 훨씬 완전한 분이시고 훨씬 전체적인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저희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의 혈안이 되어서 예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좁은 식견으로 우리의 예배를 재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가치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볼 수 있음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추어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또 우리가 10계명, 1계명, 2계명의 그 가치를 회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저희들은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이때에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귀중하게 대하고 여길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아버지 귀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의 그 기도 소리와 그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텐데요. 대한민국의 회복과 또 이 화루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연휴 기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 연휴 기간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들이를 시작했고 또 여행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연휴 기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자가 자신보다 국가와 또 다른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를 잘 또 극복해 나가고 있는 즈음입니다. 하지만 연휴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 이 기간 안에 또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또 세상을 어지럽게 할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들이를 시작하고 있고 또 여행지를 찾고 있는데, 이와 같은 때에 각자 개인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좀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어주셔서 저희 나라가 다른 세계의 모범이 되어졌는데, 이번에도 아버지 어려움 없이 이 연휴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연휴를 잘 보낸 뒤에는 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나라가 계획하는 그 K-방역과 K-면역과 K-일상의 그 로드맵들이 잘 아버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그 본분,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 답답한 마음에 주님의 샬롬과 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 속에 우리 안양제일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마음의 은혜와 또 평화가 사라지기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부어주셔서 어려움 없이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분들이 예배자의 본분과 또 기도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이와 같은 때에 본인 자신에 대한 또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게 해 주옵시고, 또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성찰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것이 아버지 전화 이복이 되어져서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순전해지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러한 마음들로 하루하루를 또 잘 보내며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일상으로 복귀할 때는 더 준비되고 겸비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보다 유럽과 북미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또 질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갇혀 계시고 또 선교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고 또 개인적인 신변과 안전에도 위협이 될 터인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으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미와 유럽에서는 무서운 전염병이 되고 있고, 또
이 시대의 흑사편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무너지는 의료 체계와 보건 체계를 바로잡아 주시고 또 정돈되게 해주옵시고 또 이와 같은 때에 많은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움을 또 베풀어 주시고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시민의식과 성숙한 모습들이 발현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에 제약을 받고 계시며 또 나갈 수도 없고 신변의 위협과 혐오에 또 시달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묶여 계신 그 발 아래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아버지 해답을 주님께 얻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샬롬이 그분들을 지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무이한 존재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의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무엇도 하나님께 비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님의 깊은 임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잘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은혜가